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옵고 함께 찬송드리죠. 찬송가 200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높이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약속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우리의 삶도 그 말씀 앞에 성실과 인내로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십자가의 용서함을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로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에 여호수아 2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6면 여호수아 2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여호수아,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14절로부터 16절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죠.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같이 읽죠.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의 설교, 고별의 이야기, 그 마지막 말을 하는 말 가운데에서 23장 가운데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나와 우리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택할지를, 누구를 섬길지를 너희가 스스로 택하라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택하고 살아간다. 이 관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우리는 이 관계를 언약의 관계다, 혹은 약속의 관계다, 혹은 아니면 계약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는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니까는 항상 우리한테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한쪽 측면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자녀한테 잘해 주십니다. 용돈도 주시고 칭찬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항상 그 부모를 그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항상 잘해 주시니까, 항상 선하시니까 내가 돈 달라면 돈 주시고 뭐 달라면 뭐 주시고 항상 그렇게 하니까는, 그럼 그 자녀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녀 사이 가운데 그런 관계는 사실상 성립하지를 않지요. 우리는 조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분명히 언약의 관계이고 계약의 관계이고 그리고 약속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언약과 약속과 계약, 이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언약들이 있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당신의 성경 가운데에 분명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고,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 말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쭉 있습니다. 어떤 조건들과 책임들이 쭉 있고요. 그 계약 맨 끝에 보면은 서명을 하게 되어지죠. 도장을 찍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성경 끝에 누구를 찍어 놓으셨는가? 당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계약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찾고서 발견하고, 때로는 그 계약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반대로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처럼 불길한 말씀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조심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성경 가운데에서 이 계약이라는
말과 계약, 언약 혹은 뭐 조약, 약속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두 가지의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디아데케. 또 한 가지는 신데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언어 중에서 이 약속과 조약이다, 뭐 언약이다, 계약이다 이거 표현하는 단어가 그 첫 번째로 표현되는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신데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계약이라고 한다면 보통 상호간에 일방 상호간에 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협의하고 조건을 맞춰서 상호가 성실하게 이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계약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데케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신데케. 디아데케라고 한다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일방적입니다. 완전히 일방적인 것입니다.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완전히 일방적인 단어, 일반적인 그 의지, 조건도 일방적이고 책임도 일방적이고 이행하는 방법도 일방적이고 이게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참 특별한 단어인데요. 신데케라는 단어는 서로가 어떤 조건이 있고 합의가 있고 변론이 있고 어떤 상호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자녀가 된 것은 신데케,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가지고서 계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완전히 디아데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책임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그 계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디아데케의 일방적인 당사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신데케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디아데케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한쪽이 소멸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죽음만이 이 디아데케를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관계가 영원한 언약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직 무엇만이 죽음을 만듭니까? 죄만이 죽음을 만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세상 가운데 디아데케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일생 동안 가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생명을 나눠주죠. 뭐로 나눠줍니까? 피로써 나눠줍니다. 피로써 관계를, 피로써 생명을 나눠주는 그 관계 가운데만 존재하는 단어가 디아데케라는 단어입니다. 신데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데케는 계약을 맺고 있고 그 계약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성실과 정말 그 의무를 다할 때에 그 계약은 유지되어질 수가 있고 또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은 그 계약은 파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디아데케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동시에 디아데케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신데케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이행, 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조건을 만드시고 그것을 책임을 다하시고 성실히 그것을 만드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속해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되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모여지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디아데케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상호간에는 서로의 신데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로서 참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담아 놓으셨는데 그 가정 가운데에도 부모님과 자녀의 그 디아데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것이지요. 하지만 자녀와 부모와 살아가면서 또 자녀와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디아데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데케의 관계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성실이 있고 그 가운데 또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습이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성도들, 교회들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디아데케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데케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은 14절 말씀 가운데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분명히 성실과 책임이 있고 의무가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개념의 언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에 의해서 일방적인 조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것이 나타내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오직 신약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특별한 이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관계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아데케라는 단어, 그 단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계약의 완전한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맺어진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주신 일방적인 디아데케라는 관계를 갖고 살고 있고, 동시에 신데케의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디아데케의 계약의 당사자, 내가 디아데케를 맺겠다, 내가 디아데케의 주권자이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 계약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놀라운 계약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성실과 인내로서.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신만이 맺을 수 있는 디아데케를 자기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 선한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디아데케는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사했음을 믿으며 새로운 것을 출발케 함을 믿으며 그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면 충분합니다. 신데케는 어떻게 회복할까요? 다시금 성실과 신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상호 간의 신뢰가 쌓여지게 되어지고, 그 신뢰가 쌓여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디아데케의 관계의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단번에 사신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데케의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성실로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떤 성실과 어떤 신의를 지켜나가는가를 기억하시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시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혹은 하나님 관계가 아름다이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신대케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실과 그 신의를 지켜나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또 특별히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가족들 돌보는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을 공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믿지 않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기억하시며 기도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 선교지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연약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이 우리 선거일이죠.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공의로운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